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면서 뭐라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뭐를 감사를 그치지 아니한다. 감사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뭐를 얘기를 해주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간구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해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들 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기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는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실 것을 여기서 간구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에베소의 교인들은 복음의 신령한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바울이 기도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8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마음의 눈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여러분들요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무엇이며 성단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간구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지혜들을 깨닫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통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통찰하게 되면 그분의 뜻을 실천한다, 그분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한다요? 통찰하신다. 통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부르심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게 봐요. 우리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전에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를 미천한 것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선택하셔서 부르셨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자녀로 선택한 것도 이유가 있다는 게, 우리를 택해 주셨고 뽑아주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내가 아버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니지 않도록 생명수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신 아버지가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 붙드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택하시고 뽑으시고 여러분들요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역사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기를 택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예레미야도 그러잖아요. 내가 낳기도 전에, 조성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이 엄청난 놀라운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뜻을 먼저 알아서 그분의 뜻에 뭐 해야 된다?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의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되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택하신 뭐가 된겨? 족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신 거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삼고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그의 뜻에 부끄럽지 않게 정결하고 양심, 순결한 믿음의 생활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셨느니라. 깨끗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대요. 또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광이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7절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영광을 바꾸시고 부르시고 영어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과 소망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케 하는 삶을 살으라고 골로새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시는 곧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까지 말해요. 보세요. 우리가 이 소망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보세요. 존귀케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소망을 가진 자 부르심은 무엇을 하라 잘하라 이렇게 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부르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택하시고 뽑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베푸시는 능력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그의 힘과 19절에 에베소서 1장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지극히 그 힘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베푸시는 능력을 알게 하는 역사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아주 큰 것임을 우리가 알기를 구해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베푸시는 능력을 알게 하나님 구원해 주신 역사 일어나요. 성도들 보세요. 구원과 우리는 영생이 이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의 안에서 큰 역사와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그분의 모든 능력이 근원이 누구에게 나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여러분들 머물게 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옵소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게 바울이 여러분들이 가시가 있어서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가시는 너에게 아주 좋은 거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뭐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내게 은혜가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을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은 여러분도 보세요. 모든 믿음의 역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따라 수고함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도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믿으면 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뭐한다? 수고한다. 여러분들 능력을 머물게 하지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힘을 따라서 우리가 수고한다 안 한다? 수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뭐 한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수고하여 힘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움직이시고 매인 것을 끌르게 하신 하나님의 참된 구원과 생명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 앞에서 우리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피조물인 요즘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가장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철장 권세를 다 가지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멸망에 가는 자 전부 다 심판하시기도 하고 세상 만사를 참 다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이 피조물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정말로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구하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러한 역사 일어날 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모두는 지혜의 소유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은 지혜의 여기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을 알고 항상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권능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는 진정한 지혜를 소유하는 성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게 그래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다하는 승리자가 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 기업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까도 제가 이 땅의 기업과 하늘 아래의 기업을 얘기를 해줬는데요. 18절에 1장 18절에 읽어볼까요? 1장 18절 시작.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그 기업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저번에 우리가 알아야 할 신앙은 지혜가 무엇이냐. 18절에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허락하셨단 말이야. 근데 그 기업이 영광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기업을 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이 땅의 기업은 여러분들요 정말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참되고 풍성한 기업이 천국의 나라인 것을 말해줍니다. 세상의 기업은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뭐가 있는 것 같고 부유한 것 같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의 기업은 그래요. 세상의 기업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다는 게 진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의 실상은 완전하지 못하는 것이, 영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이 빈궁이 세상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3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없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세상의 기업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업은 남들 보기에는 부유한 것 같고 풍족한 것 같고 화려한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여러분들 세상의 기업은 빈궁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세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쾌락을 만족이 느끼는 것보다 장래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안겨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고도 완전한 영광의 기업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넉넉함,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아가는 하늘의 기업의 영광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서, 이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을 끊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5장에 가봅니다. 5장 5절 7절 여기 보면은 5장에 나오죠.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무엇을 버려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지요.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것, 말 희롱,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해야 되죠. 5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지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예요? 기업, 이걸 끊어버려야 되네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아들에게 임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이 열매가 없는 자를 뭐하라? 책망하는 자가 되어서. 빛의 열매는 뭐라고 그래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고 주를 기쁘시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자는 오히려 뭐하라? 책망하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뭐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음행, 더러운 것, 우상, 이러한 사람은 주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끊어버릴 때에 그 하늘의 기업의 영광을 사모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전처가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기업의 영광의 자리에 차지할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보세요. 그 잠언의 저기 전도서에 보면 이 지혜자의 참 희록이거든요. 이 전도서에 보면 이게 솔로몬이 노인이 돼가지고 솔직하게 자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으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잘못된 것이 다 끊어버려야 주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솔직하게 자기 고백서인데, 젊은 시절에 이 사람은 지혜가 하나님이 주셔서 부귀 영화 권세 다 손에 쥐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그리고 그 명성이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몰라요. 그 명성이 다 퍼져서 열왕기상 10장 1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부귀 영화 권세, 하나님이 지혜 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부귀 영화 권세까지 이 사람에게 다 쥐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그 명성이 다 펴지니까 왕들이 와서 거기에 와서 절을 하고 선물을 갖다 주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세월은 빨라야 세월을 지나가는 걸 붙잡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 아셔야 돼.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는 뭐라고 하면 전도서의 1장에 보면 모든 세상이 헛되도다.
그가 진짜로 그렇게 고백한다니까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알려주냐면은 전도서 11장에 보면은 너라고 얘기를 해요. 솔로몬 너, 솔로몬 자신의 뜻하는데 성령께서 우레 같은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는데 솔로몬은 너라고 하면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에게 자신처럼 후회하지 말고 이렇게 살라고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살라고?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버려라. 제가 아침에 생각나서 이거를 다시 준비해가지고 나왔어요. 너는 이게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하냐? 너 권면을 해줘요. 어떻게 살라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이스래요. 전도서 11장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부지런히 뿌려 저녁까지 손을 놓지 말고 부지런히 뿌리래. 전에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둘이 잘 될지 알지 못하니까 뿌리라 던지라는 소리예요. 뿌리래. 이게 뭐냐면 그 상대방에게 간다하게 주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나중에 그것이 너에게 큰 선물이 되어서 돌아온다. 씨 뿌리는 것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너는 물 위에 던져서 씨를 뿌리는 것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언젠가는 너에게 크게 돌아올 것이야. 손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나이가 먹고 그러면 움츠리게 되고 뭔 일을 했으면 움츠리게 되고 막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움츠리게 되잖아요. 우리 모두의 삶이. 근데 여러분들요, 이 지혜자는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냐면 전도서 9장 거기 3절에 보면 지적을 해요. 전도서 9장 3절에 가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9장 3절 시작. 모든 사람이 결국 일반이라 이것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지 모든 일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미친 마음을 품고 언젠가는 돌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씨를 계속 뿌려라. 그러면서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해요.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무엇을 가지고 심판을 받을까? 떡을 쥐고 있느냐? 물 위에 던지느냐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할까요? 고린도서 6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넓히래. 던져라 안 던져라 선교 구제 선한 일에 여러분들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할 줄 믿습니다. 아까 전도서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택하고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말이 나가는 거예요. 땅의 기업 여러분들 우리는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솔로몬이 여러분들요 자기의 고백이야. 진짜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때요? 주님 뭐래요? 너 잡지 말고 심어라 안 심어라 부지런히 뿌려. 물 위에 던져라 안 던져라 던져라. 사도행전을 보면 다비다가 그러잖아요. 구제하고 선행을 행하고 아버지 평강될 때 그가 살아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자녀로
선택하신 것이 이유가 있는데 택해 주셨다. 그 다음에 뽑으셨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3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선택하시고 뽑으셨냐? 여러분도 보세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장 4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 우리를 여러분들 보세요.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택하시고 뽑아주시고 이름이어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 조성하기 전에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부르셨어. 뭐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4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는 이유예요. 우리를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구별된 거예요. 저분들은 구별된 백성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기에 소유된 백성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거룩 부정한 것과 구별된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께 봉헌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권하노니 너희가 영적 예배가 봉헌된 예배가 드려져라. 할렐루야. 이것이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봉헌된 것은 흠이 없게 하고 도덕적으로 종교적 허물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봉헌의 예물을 몸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흠이 없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뭘로 이 봉헌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능한 거예요. 오직 흠없고 조문 어린 양 같은 그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예요. 우리가 구별되어서 봉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몸이 되었다 안 되었다 그 상태로 말해줘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가 신적 사랑과 은총 그 안에서 모든 것의 죄를 해결을 받으면서 불완전한 인격이 완전해지면서 하나님 위해서 바쳐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에베소 1장 6절 12절 14절에 나와요.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뭐예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봉헌되어서 찬양하는 역사. 14절에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하셨다, 뽑아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봉헌되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봉헌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은혜의 말미암아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주의 보좌에 나가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며 우리 모두가 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영광 이 땅에서부터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안 돼. 당연한 거예요.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이 기업이 되게 하려고. 11절에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1장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는 지금 뭐가 되었다? 기업이 되었어요. 기업이 되었어요. 기업이 되었어요. 제비를 뽑았죠.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를 뽑잖아요. 제비를 뽑고 지정하고 기업이 되는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해방시켜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요 그 기업에 제비를 뽑아 안 뽑아? 뽑아서 결정을 하잖아요. 법을 뽑아서 이 기업의 부를 그들에게 대대손손이 다 물려줘 안 물려줘? 전부 다 이 한 번 기업으로 부여받은 것을 여러분들 대대손손이 전부 다 물려주는 역사가 일어나. 민수기 36장 4절에 여호수아 14장 2절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택하신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여기서 증거하기 위해서요.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되었다라. 하나님의 기업의 소유가 되었다는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우리에게 여러분들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이미 우리에게는 기업이 되었다 안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라는 걸 아셔야 돼.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의 신분이 영원히 유지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영광, 부, 가난하지만 부, 믿음의 부, 부유, 자유, 사랑과 평화가 행복이 극치를 누리는 신분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신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기업으로 여러분들요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된 걸 믿으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뽑아주시고 여기까지 부르시고 함께 해주시고, 왜? 흠도 없고 거룩하고 구별되고 봉헌되기 위해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업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종들이 되어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내 전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고 찬 예정하신 것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여 아버지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착한 행실로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